오늘은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게 핵심 구절로 해가지고 오늘 제목은 이 선악과와 무의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뭐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 교훈, 상징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존재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기쁘다 이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존재가 풍성해지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생명나무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아주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인조이먼트라고 그러죠. 조금 어려운 단어는 향락이라고 합니다. 향락.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 그리고 먹은 이후에 아담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의 정신 상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욕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이브. 정신 상태, 욕동, 다른 말로는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동.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적인 이 분석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자 이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충동이 일어났느냐? 먹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야, 저거를 먹으면 완전한 충만감, 존재의 만족, 이것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 존재가 만족된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되고 항상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 결핍이 없는 상태, 그 마음의 충족한 상태, 더 이상 만족이 없고 가장 행복한 그 상태를 욕망했다는 얘기예요. 야, 저거를 먹으면 부족한 게 없겠다. 이런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지가 없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이 금지 명령. 금지 명령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저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해석입니다. 금지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야. 금지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그 상태에서는 글자 그대로 존재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애에게 야, 여기 뜨거우니까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면 걔는 그게 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뜨거운 거를 알아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지, 말을 해가지고는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궁금증만 생겨. 그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면 그렇다고. 야, 너 밤늦게 다니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은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러지라는 게 더 궁금해. 그래서 밤늦게 다니다가 한번 혼쭐이 나고 무서움을 당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이 먼저 있었을까, 아니면 이 금지 명령 이전에 완전한 세계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금지 명령이 있고 나서 고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삶의 고통을 경험했어.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꾸로 이래서 고통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그 해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여기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 먼저 경험이 있었다 이거야. 이 경험이 먼저 있었고 이 고통, 이 지겨운 고통이, 이 현실이
도대체 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잘 드셔야 돼요. 첫째는 실제계입니다. 실제계. 실제계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돼.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전자가 있어요. 뜨겁다라고 하는 게 펄펄 끓고 있어. 만지면 뜨거워서 이 손을 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애기는 이게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라. 애기는 모릅니다. 그 엄마가 뜨겁다 가까이 가지 마라 하고 말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야. 가지 마라 뜨겁다 말을 해도 얘는 그 말이 감이 안 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불이 막 이 밑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라면 봉지가 이렇게 물려 들어가가지고 막 불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놀라갖고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막 꺼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본다든가 그 불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 이렇게 잘못된데 옛날에는 이 천정에 이렇게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얼른 샷다 내려야 되죠. 옛날엔 그런 거 많았어. 나 어렸을 때는. 이게 체험이거든, 체험. 이 체험이 먼저 있었겠느냐? 아니면 이건 설명이 먼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체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체험. 우리 인생살이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말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이 돼요. 근데 이론이 딱 정립이 되잖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론이 체험을 또 보완을 해. 그래서 상호 순환적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이론이 되고 이론이 체험을 또 발전시켜. 요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발달 과정이고 이거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이게 체험을 잘 정립해서 이론으로 만들면 이게 학위가 되는 거야. 이 박사학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체험을 보편적인 이론으로 엮어내면 그게 박사학위가 돼요. 근데 다음에는 이 이론화된 것을 잘 읽어보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왜 쓴 거예요? 니네들 인생의 후세대 애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야, 우리가 이거 다 겪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니네들은 우리처럼 시행착오 하지 말아라. 그냥 곧장 그 기쁨의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체험으로밖에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실제계야. 이 실제계는 체험으로밖에는 몰라요. 이 상징계는 뭐냐? 이 체험을 말로 설명해 놓은 거야. 말이나 표성. 이게 상징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적인 하늘나라, 천국, 지옥 이런 게 실제계라고 그러면 상징계는 그걸 설명해 놓은 성경책이야. 이야기책. 어떤 사람이 말한 간증.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이 세계를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상상계는 뭐냐? 이 상상계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믹서를 했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이게 상상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상징계, 실제계, 상상계가 만나는 지점을 이제 대상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계에 가까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실제계에 가까운 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된 거는 아들에 가까워. 아시죠? 근데 이 두 개가 믹서가 돼가지고 이 상상계를 형성한 건 성령에 가까운 거예요. 성령에. 근데 중요한 건 요 세 개가 합쳐진 요것이 진짜야. 요것이 진짜라고. 요것을 대상 A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요것을 욕망했다는 거예요. 욕망. 요것이 생명나무도 되고, 요것이 선악과도 상징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글자 그대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가짜 기쁨이 되는 거야. 요 차이만 있어. 요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똑같아. 에덴 동산 가운데 이 두 개가 다 있었거든. 근데 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요걸 먹었단 말이야. 이 가짜 기쁨인데, 이 가짜 기쁨과 먹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독이 생겨. 독.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먹기 전에는 야, 저거를 먹으면 내가 완전한 충만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존재가 꽉 차있는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의 관계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일치가 되는 관계. 소통이 100%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없이.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충만해질 것 같은 존재 만족이었는데, 이거를 먹고 나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것은 찌꺼기. 나머지로 기억이 돼요. 찌꺼기. 그러니까 저걸 먹었는데 자기가 기대한 그것이 아니야. 저걸 먹고 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맛이, 그 먹고 나니까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그 두 가지가 이제 기억되어 있는 거죠. 아담한테는. 아주 원초적으로는 그 완전한 생명에 대한 기억, 충만감, 이것이 있고, 이거 먹고 나니까 선악과에 대한 기억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거야. 인간 속에는 이거가 분별이 안 돼갖고, 이것이 진짜인지 인간의 내면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분별이 되면은 성경도 분별이 되고 이 삶에서도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이게 말은 선악과로 되어 있지만 이거나
먹는 사람의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것도 생명 같고 이것도 생명 같아. 구별이 안 된다고. 이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특히 무의식 속에 이게 기억이 돼 있거든. 이 먹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그 기억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돈과, 권력과, 지위와, 자식과, 자식이 잘 되는 거. 응? 그리고 인간들의 사랑. 이런 거예요, 이거.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주잖아요. 이게 기쁨을 주잖아. 이게 기쁨을 안 준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기쁨을 주는데 이 생명나무가 주는 존재 기쁨, 존재적 만족이나 충만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무리 먹어도 결핍이 있어요. 결핍. 이거 무한정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결핍감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이걸 먹어도 이 존재 만족에는 되질 않아. 그리고 이거는 독이 쌓여, 독. 어떤 독이냐? 왜 독이냐면은, 이 독은 다른 말로 증오예요, 증오. 내가 이거를 차지하려면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먹는 거지, 내 몫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 돈, 권력, 지위, 뭐 자식 사랑, 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 거를 내가 쟁취를 하는 것이지, 나한테 원래 내 것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십자가. 십자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열매는 이것과 이 존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독을 제거하고 이 생명의 세계를, 열매를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배려가 이 십자가 열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열매를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응? 마음으로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보냄 받은 생명, 이 생명은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져.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의식의 자아, 의식의 자아는 거짓나다. 이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주체, 이 무의식 주체가 진짜 나다. 이 무의식 주체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의식 주체. 이 무의식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무의식 주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이 주체로 살게 돼,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 주체가 이것보다 힘이 더 강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이것을 자기의 진짜로 알고 살아.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이것이 강해졌어. 이것을 자아를 강화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이 자아가 강했을 때 행복을 느껴. 특히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즉 중년 이전, 이거 상담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칼 융이 얘기한 거야. 중년 이전에는 이 자아가 강화를 시켜야지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자아가 강화시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야.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상담왕에서는 뭐라고 되냐? 이 40 이후 50, 60이 되면서 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누구라도.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 무의식의 주체를 찾는다는 거야. 이것을 개성화라고 그러죠. 개성화. 이 자기 내면의 진짜 셀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셀프를 찾아. 이 진짜 셀프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셀프는 두 가지입니다. 대문자 셀프. 지난번에 우리 서요한 선생님이 예?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갓이 있고 갓 이렇게 있던 거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또 나한테 선생이라 하지 말고. 자,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부르는 거. 자, 셀프. 자 보세요. 이 셀프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알겠죠? 이 셀프, 이 무의식 주체 나가 돼야만이 이 셀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갓을 알아본다고. 이 갓을 대문자, 상담학에서는 대문자 셀프로 쓴 거예요. 이 소문자 셀프, 이 소문자 셀프가 돼야지만이 이 에고, 이 자아가 올바로 눈을 뜨는 거야. 올바로 눈을 뜬다고. 근데 이것이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뜨거운 물에 뒤어봐야지 안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물에. 살아봐야지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살아봐야지,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경에 다 그 인생의 선배들이 다 겪은 거 성경에 적어 놨으니까, 이 좀 성경을 잘 읽어보고, 네가 꼭 욥처럼 고생하지 말고, 바울처럼 고생하지 말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이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다 그거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봐야지, 먹어봐야 돼요? 그거 먹어보지 말고, 다 사람들이 경험해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 말씀을 믿고, 이 과정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야. 마음으로 믿고, 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셀프를 너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